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는 빛이다 제목으로 잠깐만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평소에는 A4 원고지로 A4지로 4장을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은 2장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산에를 자주 가는데요. 산에 가면은 나뭇잎이 너무 예쁩니다. 꽃들도 예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빛이 비춰져야만 그 예쁜 나뭇잎의 색깔이 꽃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흐릴 때 혹은 해가 진 다음에 제가 좀 늦게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지 보이는 것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봄 돼서 연녹색의 새싹들이 올라올 때에 아침 햇살이 그 새싹을 비추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람도 불어서 살랑살랑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운 그 장면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맛보려고 저는 산에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집에 가면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치고 맞아주는 것처럼 빛이 비치는 그 나뭇잎,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저를 맞아주는 것 같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지만 만물에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전시회도 가보면 그림 혹은 작품에 조명을 일부러 거기에 집중시켜 놓지 않습니까?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명화라 할지라도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에 시장길을 걷는데 해가 조금 어둑어둑 떨어질 그때 벌써 멋있게 전시해 놓은 과일에 조명을 비춰놨더라고요.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웠어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 불을 꺼놓으면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도 알고 감사함도 알고 기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뭐예요? 깜깜한 겁니다. 어둠이라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고 그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빛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무서워요. CCTV 없는 곳에는 밤에 깜깜하면 무서운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들 그 나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이 있고 다니는 교회가 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언덕길을 한
200m쯤 완만한 언덕길을 쭉 올라가야 그 한켠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길로 가려면, 밝은 길로 가려면 저렇게 삥 돌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짧은 길로 올라가죠. 근데 그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첫째, 가로등이 없었어요. 둘째, 옆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옛날 시골 동네 아저씨들이 거기서 개를 잡았어요. 요즘은 개 잡는다는 말도 안 하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불을 피워서 털을 구슬르고 이렇게 죽여서 이 정리를 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도 들었어요. 그놈 맛있게 생겼네. 이 피 봐라. 뭐 이런 살 많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나면서 어려서 들어서 저는 거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대나무 밭이니까 대나무가 살랑살랑 바람이 흔들리면 깜깜한데 소리 나면 귀신이 오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그 장소가 내 어릴 적 거기에 그 오르막길의 대나무 밭이에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어둑어둑한 곳이니까 아저씨들이 거기서 개를 잡았어요. 제 기억에 교회를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어둠을 통과해야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믿음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곳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 아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도 했고 예수님이 너무 빛인 거예요. 너무 진리이고 참이시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요? 어둠 속에서 한 일들이 드러날까 봐, 다 들킬까 봐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떡하죠? 되게 숨습니다. 슬그머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슬그머니 발로 방 문을 밀어가지고 닫아요. 왜요? 내 마음이 어둠이니까, 내게 잘못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을 거부했던 거죠. 20절도 마저 읽을까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한 2, 3주 동안 우리나라 매스컴을 시끄럽게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데 전 청조라고 하는 27살 여자분이에요. 본인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또 재벌 3세라고 속이고 다녔어요. 시그니엘이라고 하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마치 자기를 삥 둘러서 경호하는 것 같은 연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이제 올렸어요. 알고 보니까 수천만 원 주고 산 가짜 경호원이었고, 재벌 3세가 아니라 61만 5천 원을 못 갚아서, 카드빚 못 갚아서 신불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와 재혼한다고 밝혔는데 그 일 때문에 다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기꾼이어서 경찰이 어제 발표한 바로는 15명에게 약 19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분이 거짓으로 재벌 3세 흉내를 내고 다닐 때는 막 사진으로 올리고 공개하고 막 자신을 막 떠벌리는데, 사기칠 때는요, 막상 정체가 탄로나서 경찰이 이제 잡혀갔을 때는 혹시 보셨어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안경 끼고 마스크 끼고 최대한 자기를 감추고 숨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다 어둠 속에 행하던 죄들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더 숨는 거죠. 왜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게 자랑하던 모습이면 말이죠.
세상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재벌 3세를 다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욕망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비춰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다. 빛으로 나아옵니다. 21절 다시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나니. 앞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20절은 그랬는데 여기는 빛으로 와요. 왜요? 자기가 진리를 따르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말이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뭐를 기다려요? 시험을 기다려요. 그런 학생이 있기는 한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행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진리로 나올 수 있는,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빛을 비춰지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까 어둠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깜깜함 속에 있어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지면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물러갑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데 허세만 대단한 거예요. 미안해요. 자꾸 그분 이야기해서 전청조 씨가 아무리 뭐 그랬어도 딱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다 뒤집으시고 쓰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춰지는 제일 우리의 실제적인 방법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고 내 깜깜한 앞길이 깜깜한 인생길에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길을 열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아이는 잘 됩니다. 감사를 하면 길이 열려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된 게 약 400년 전에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배 타고 가는 동안 이미 5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륙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이었는데요. 도착해서 추위와 그 짐승과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또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또 그 뒤에 49명이에요. 102명에서 49명이 또 죽었어요. 절반 정도 남았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거기서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과연 이 농사가 될까?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기에 살 수 있을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첫 추수를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은 거예요. 그 열매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일들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는 그때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먹을 게 있을까? 또 그 자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의 그 기로에서 첫 열매가 그 감사, 이게 이제 앞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에 대한 감사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그 감사 덕택에 첫 열매를 놓고
아이고 다 죽었어, 우리만 살았어, 앞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사는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첫 열매를 놓고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한 감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우리가 절대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지만 상황을 보면요, 온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금 미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함에도 뭐 헤즈볼라든 이란이든 뭐 온 아랍권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미워서 괴로워해요.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선뜻 못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뒤에서 떡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세계 최강은 미국입니다. 항공모함 하나 거기다 보내놔서 지중해에 딱 띄워놓으니까 누구도 덤비지를 못해요.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막강하게 된 데는요, 어찌 보면 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첫 추수감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질문도 안 하고 여러분도 대답도 안 하고, 오늘은 주거니 받거니 안 하고 내가 혼자 떠드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빛이고 빛이 비춰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감사하는 그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우 육개장을 맛있게 끓였어요. 동네 분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비가 칙칙칙 오고 어젯밤 1시에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더라고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그래도 우리는 이 아침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은 흐려서 햇볕이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더 감사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성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래서 노예 안에 3개 교회가 10만 원씩 20만 원씩 후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그 3개 교회가 후원금을 딱 끊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거기는 이유가 두 가지인가 한 가지인가. 이제 큰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저 교회는 자립될 거야, 그리고 끊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강화 순무 3박스를 사서 한 박스씩 가서 전해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제가 받은 건 없어요. 제가 오자마자 끊겼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는, 앞에는 말 안 했지만 뒤로 생각하기를,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자립할 줄로 아시는구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1년 안에 저희 교회는 자립하고 지금은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잘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거. 후원이 끊기니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는 잘할 수 있어. 이제 너는 홀로 설 수 있어. 이제 이 교회는 잘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요. 우리 어린이들 볼 때 감사합니다 정말로 표현할 줄 아는 그 학생은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들은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선진국이 감사한다고 그랬죠.
후진국이 어디가 후진국이에요? GDP가 적으면 후진국이 아니에요. 감사를 모르면 후진국이에요. 감사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므로 온 세계를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